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불충하고 형편없지만 더럽지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보혈의 능력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자손에게도 계속해서 영향력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거주하는 이웃들과 또한 열방을 향하여 보혈의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불충한 자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데만 집중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받은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살아서 그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말씀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부족한 자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 선교주일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서로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유일한 구세주, 세비얼로서 믿는 그 크리스천들과 그렇지 아니한 난 크리스천들과는 여러 가지 현지한 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크리스천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이 보물, 그 트레저리 있어요. 트레저리. 여러분,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집에 이 비상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자녀들 몰래, 이 부인 몰래. 저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밝히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비밀 세이프티 박스에 엄청난 골드바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다이아몬드 캐롯이 있다. 그럼 불경기 아무리 불경기라 그래도 끄떡하네요. 마음에 전혀 근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죠. 믿는 게 있으니까. 그럼 보물이 어떤 작용을 합니까? 그 보물을 또 어디다 쓸 것인가, 재투자할 것인가, 늘 그걸 바라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보물 갖고 죽을 겁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디렉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유명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 2년 전에 새롭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종종 생각하며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분주하게
아직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비록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큰 대조, 이 컨트라딕션이 있어요. 전혀 엇버지단, 전혀 틀린 세 가지 개념, 컨셉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 주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 이 세 가지 대조에 대해서 첫 번째의 정반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죠.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려워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이 19절, 20절, 21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누구죠? 이 부자입니다. 부자. 네? 그럼 부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부자는 19절 보게 되면요, 이 자색 옷과 또한 고운 배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부자가 입은 그 의복에 대해서, 이 클로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이 부자의 그 라이프 스타일,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밀리니얼, 이 백만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자는요, 이 지구상의 1%의 슈퍼리치, 그 갑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 자색옷은 뭐냐면, 이 성경학자들의 주의에 보게 되면, 설명해 가게 되면, 그 당시 이 왕들이 입는 아주 비싼 옷이고, 더 나아가서 이 고운 배옷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 더 비싼 그런 속옷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갑부가 뭐랍니까? 날마다 뭐 한다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즉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아주 럭셔리어스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겠죠. 네? 모든 이민자들의 아메리칸 드림. 네? 날마다 호화롭게, 데일리, 네?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것. 이건 지구상 사람들의 바람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무명이 무명, nameless. 그러나 뭡니까? 이 부자는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라 최고의 1%의 갑부, 거부입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이 나사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세 가지죠. 첫째는 뭡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홈레스죠, 홈레스. 네? 몹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갑부의 집에서 버려지는 그
그 음식에 의존해서, 디펜드해서 살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 피지컬 컨디션이 기록되어 있어요. 온몸에 헌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곧 이 살갗이 헐어서 물집, 종기, 구름이 온 몸에 나타날 때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렇게 온몸에 얼굴에 종기가 있는, 구름이 있는 사람을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죄송하지만요, 날마다 봐요, 날마다. 이 홈레스들, 특히 백인들, 젊은 애들. 이 칠가구 알바라도 가보세요. 브리즈하고 알바라도. 그 요시노야 뒤쪽에 있는데 항상 거기 대여섯 명이 있어요. 밤에 가면 한 20명이 있고. 얼굴이 피부병이 나가지고요. 세 번째로 이 나사로 어떤 상태입니까? 이 21절,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21절. 네? 뭐라 그래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 개가 뭐냐면요, 애완용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길거리에 막 싸돌아다니는 그런 험한 사나운 개들이죠. 근데 그 개들이 뭐래요? 이 가난하고 배고픈 나소를 갖다가 헐에서 하는 거예요. 와서 막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사로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 개들이 자기를 자꾸만 귀찮게 하는데 그걸 쫓아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대조, opposite, contradiction입니다.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슈퍼리치 1% 최고의 갑부, 부자, 그 사람과 정반대의 나사로, 먹을 것도 없고 온몸에 병이고, 더 나가서 심지어 개들이 와서 자기를 귀찮게 하고 헐에서 하는데 그걸 갖다가 쫓아낼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파워레스한 그런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나사로입니다. 두 번째 대조, second contradiction에서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여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22절부터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두 사람, 부자와 나사로의 그 넷의 애프터라이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땅에서 삶을 설명하셨고, 그 애프터라이프가 있는데 완전히 틀립니다. 뭐예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슴에 안겼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한국을 방문하십니까? 한국의 어머님이 공원에 나오셨어요. 어머니! 하고 쫓아가서 안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들이 오래간만에 집에 찾아왔어요. 할머니! 그러고 여러분 끼얹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우리 김동윤 집사님 손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때 11월 5일 날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주례하고 6일 주일 날 오후에 제가 싱가포르 갔습니다. 싱가포르에 이미 김동윤 집사님의 자녀 샤론 사모와 신정 사모와 데빈 목사 남편 애들이 와 있었죠. 제가 주일날 오후에 갔었지만 화요일날 점심에 그들을 만났었습니다. 한인 식당에서 만났었어요. 제가 먼저 가서 기다렸죠. 신정이 왔습니다. 제가 뭐 했겠어요?
팔을 폈죠. 허구하려고. 심장이가 제 가슴에 꼬가 끼얹더니만요. 계속 울더라고요. 식당 12시 점심시간인데 바쁜 시간 아닙니까? 이 죽은 나사로도 이 땅에서 얼만큼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는 아브라함 품,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가 힐링, 리커버리 되고요. 그가 안식을 취합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 숫벌리치, 우리가 다 바라는 이 부자는 어떻게 돼요? 그가 음부 중에, 이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요. 네? 그가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요, 나사로를 통해서 이 손가락에 물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물을 달라는 거예요. 또 이 24절 보게 되면요,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이 지옥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지옥 그러면 불꽃이에요, 불꽃. 불. 여러분 아시죠? 이 지옥의 불은요, 이거는 심볼릭한 겁니다. 이건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지옥에 이런 지옥 진짜 피지컬한 불이 있겠어요? 거긴 다 영적인 것인데. 그러나, 우리 인간의 불이 조금 되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자는요, 어디 있어요? 불꽃 가운데, 그 센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괴로운 저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컨트랙션이에요. 애프터라이프의 정상반대된 삶. 비록 이 땅에선 가난하게 살았지만, 비록 이 땅에서는 배고프고 무기력하게 파울러스하게 살았지만, 천국에서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안식을 취하는 나사로의 삶과, 반대로 이 땅에선 호화 호시가며 배부르며 떵떵거리며 자신 있게 살았지만, 그러나 애프터라이프 지옥에서 저주의 삶을 사는 이런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랬죠. 설교 서두에, 인트로덕션에. 크리스천과 난 크리스천의 큰 차이점이 있다고.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보물 추레저가 있다고. 근데 그건 잠시죠. 이 땅에서 잠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크리스천과 난 크리스천의 큰 차이는 뭐예요? 영원토록 천국과 지옥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 대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이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리퀘스트,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째 뭐예요? 나사로에게 물을 한 방울 달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아닙니다. 여기 27절 이르되 뭡니까? 부자가 이미 자기 첫 번째 요청을 갖다가 거절을 당하자 포기란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보게 되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가 두 번째 리퀘스트를 합니다. 두 번째 요청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서 28절. 그 이유는 뭐냐면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 테스티파이 해가지고 그들로 이 고통 중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 당연한 요청 아닙니까? 이 부자가 자기가 첫 번째 요청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무나 목마르니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근데 그게 거절됐어요. 그게 실현될 수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러자 그가 이어서 곧 immediately, 그러니까 재차 그가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 자기 다섯 형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최소한 50명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자녀들, 손자, 손녀까지 하게 되면 50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곧 내가 지금 고통받는 지옥에 오니까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프리벤트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이 여기 오지 않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들을지어다. 즉, no 그런 거예요, no. 그러니까 30절 이어서 재차 부자가 또 얘기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거든 그들이 회개, 리펜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죠.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회개치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부자가 지옥에서 두 가지 요청을 아브라함이 하는데 어느 것이 더 심각하게, 신중하게, 더 중요하게 그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엔 동일하거든요. 네? 여러분 지금 들리십니까? 지금 지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사로를 우리 가정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 지옥에 오게 하지 말라고 그들이 외침을 갖다 여러분 들리시냐 이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 그 외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가지고요, 아무리 떠들어봤자 CNN 나타나고 유튜브 나타나봤자 사람들 그거 가지고 예수님 안 믿어요.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리 이것은 이미 증명된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누구 삶에서? 예수님의 삶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2절 보게 되면요, 예수님 죽었습니다.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빌라도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이 예수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다시 부활한다 그랬는데 그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지키소서. 그래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시행을 했어요. 네? 군사들이, 로마 군병들이 완전 무장한 채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빈 무덤, empty tomb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들이 몇 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또한 늘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그걸 좀 책잡을까? 부활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실질적으로 부활했는데 안 믿어요, 그 양반들이요. 두 번째 주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첫째로 예수님은요, 이 내세에 대해서, 애프터라이프에 대해서,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가르치시고 언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그거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은 단순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은 지옥으로 가는 나를, 여러분들을 저 천국으로 이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유일한 길이라는 게 유일한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건 이 땅에 갓난아이로요.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치 않으시고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니까 여러분. 더 나가서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 나와 여러분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제가 그랬죠. 세 가지 큰 대조가 있다고요. 첫째로 이 땅에서의 삶. 두 번째 뭡니까? 애프터라이프의 큰 차이. 세 번째 뭐예요? 이 복음과 다른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천국 가는 건 복음뿐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누구의 강의, 누구의 유명한 간증 전혀 안 돼. 오직 이거죠. 그런 세 가지 큰 차이가 있지만 오늘 본문 보게 되면요. 세 가지 또 동일한 게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저도 죽을 거고 여러분들도 곧 죽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은 그건 공통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가 동일한 게 있죠? 애프터라이프가 아니라 애프터라이프. 여러분, 이 여호와 증인들은요, 여기 또 벌먼하고 멜로디 뒤에 가게 되면요, 여호와 그 킹덤에 있거든요. 제가 종종 거기 갑니다. 제가 거기서 좀 장난치고 좀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친구들 전도지를 보세요. 전도지 절대로 안 받아요. 그 친구를 되게 이렇게 무서워해요. 어쨌든, 이 여호와 증인들은요, 14만 4천은 천국 가지만은,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혼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영혼이 없어져요, 여러분. 영혼 소멸설. 이 영혼이, 이게 지금 물인데, 이게 뜨거운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증기가 돼서 이게 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혼이 잠깐 있다가 언제 때가 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을 믿지 않는, 애프터라이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러분과 저나 애프터라이프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써 있으니까. 세 번째 동일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모세와 선지의 말씀이 부자에게도 있었고 나사로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간증케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이 모세와 선지의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성경이 있었거든요. 구약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23년은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 제가 4번 해외 나갔었습니다. 제가 인도를 제가 4번, 동남아 여러 군데를 갔다 왔어요. 전 제가 확실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인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Jesus Christ, 그걸 평생 못 듣고 죽는 사람이 허다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실해요,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좀 부족하지만요, 전 인도 이런 데 가면요, 일부를 물 쓰듯이 씁니다, 여러분. 네? 다 팁으로 주는 거예요, 팁으로. 우글 운전사에게도 팁을 줍니다. 그러면서 Jesus Christ, Jesus 정장 그럽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 캄보디아 호텔 가서도요, 그 팁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전 팁을 일부러 줘요. Jesus Christ. 중국에 14억 인구, 인도에 13억 인구. 제가 또 베트남 종종하는 베트남 1억 인구. 그러면 우리 작년 12월 달부터 승리장로교회에서요, 이 캄보디아 미 전도 종족 선짠디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캄보디아가 금년 2023년도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주년입니다. 그것도 한인 선교사가 들어간 지 30주년이에요. 그럼 캄보디아 인구가 1,600만인데 거기에 한인 선교사가 1,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600만의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1%에서 많아봤자 2%예요. 아세요? 그럼 캄보디아가요, 불교가 94%, 95%입니다, 여러분. 태국, 라오스, 미얀마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2023년도) 선교주를 맞이하여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모세와 선지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만은 꼭 천국 가야 되겠다.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 이걸 진짜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과거 어느 교회에서 섬겼을 때 이 대부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1세 성도님들의 이 기도 제목이 그거거든요. 제가 그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해결책을 받은 게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 얻는다고.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우리 주위에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모슬렘 22억, 중국에 14억, 인도에 13억, 인도네시아에 2억 5천, 방글라데시 1억 6천, 베트남에 1억.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며 더욱더 복음 전파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승리 장로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한 천국 길로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저에게 영생, 그 이터널 라이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그런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장 심플한 말을 전혀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지금 또 더 나가서 지금 지옥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요. 이곳에 오지 않게 하도록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승량로교회 42년에 창립하게 해주시고 그동안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런 부족한 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이 승량록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수많은 사역자들이 일꾼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찬양 들으신 후에 김준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아버지여, 간절히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나눔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와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충현선교교회 위에, 승리장로교회 위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파송하신 이 주지구상에서 온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모든 성도사님들의 가정과 삶과 사역 위에,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